아멘입니까? 뭐 더 이상 설교하지 않아도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는 거 믿습니까? 이 믿음만 가지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왜 택했냐면은 어제 좀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간증.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그 간증을 듣다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보통 이제 본문을 택해가지고, 본문을 우리가 텍스트라 하죠. 텍스트를 분석하고 연구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컨텍스트에다 적용을 하는 쪽으로 설교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은 좀 이 컨텍스트, 삶의 정황 속에서 은혜를 받고 오늘 본문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뭐 상세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오늘 좀 어제 은혜 받은 얘기를 함께, 제 얘기는 아니고 다른 분의 간증인데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 오늘 이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간증을 들었냐면은 지금 청와대의 그 대변인으로 있는 김행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보셨을 거예요. 눈 동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막 토론회도 많이 나오고 그러던 분인데, 그분이 간증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하여튼, 저는 잘 몰랐는데 옛날에 그 노무현, 이회창, 정몽준 이렇게 세 분이 나와서 저 대선 경쟁하다가 나중에 정몽준 노무현 합쳐가지고 하다가 정몽준이 또 나 지지 안 한다 그러고 막 이런 적 있었잖아요. 그때 자기가 그 정몽준 측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이었대요. 대변인. 자기 정치에 대한 꿈을 갖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정권을 잡으면은 이제 국회의원 공천도 받고 막 이렇게 다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나중에 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정치에 대한 큰 좌절을 갖게 되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살까 하다가 빚도 많이 지게 되고, 또 뭐 장사도 하다가 막 이제 뭐 그래 인생의 밑바닥으로 한참 내려가다가 이제 한 번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원래 좀 기자도 했고 그런 대변인 댓글 유명하니까 간증을 좀 하고 이제 댕겼대요. 간증을 좀 했는데, 하루는 그 이랜드 사목으로 있는 목사님이 이랜드의 그 직원 사원 수련회가 있는데 좀 와서 간증을 해주세요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믿음도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엔 거절을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오시면 가족이 다 오셔가지고 호텔방도 드릴 테니까 쉬시면서, 가족이 3박 4일 동안 스키 타시고 쉬시면서 그렇게 다 해드릴 테니까 오라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 딸이 하도 스키를 좋아해가지고 거기 혹해서 가겠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당시 하여튼 자기 남편은 사회학과 교수로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무신론자고, 자기 시어머니는 불교 완전히 심취한 불교도고, 자기 딸은 기독교인 하면 이를 갈도록 싫어하는 그런 딸이고, 하여튼 친정과 시댁을 다 합쳐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대. 자기 하나밖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시어머니, 남편, 딸, 자기 이제 넷이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눈이. 가기 싫기도 하고 막 그런데 약속을 해가지고 일단 출발을 했답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그때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인기 절정에 있던 탤런트 이은주 씨라고, 이은주 씨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은주는 그냥 저쪽에는 탤런트가 아니라 얼마 전에 자기랑 만나서 교제도 했던, 자기가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나이도 젊고 이쁘고 그런 친구였는데 자살했다는 소식을 뉴스에 나오고 이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자기는 좀 신앙이 약하지만은 이 이은주라고 하는 분은 신앙생활도 굉장히 잘했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자살을 했다니까 순간 멘붕에 빠진 거예요. 멘붕에. 자기는 믿음도 약한데 아니 왜 자살을 했을까?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자살을 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고요. 아니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자살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복잡
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 눈이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갈 수가 없을 정도고, 자기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하여튼 무서워가지고 잘 가지도 못하고 서 있다가 앞차가 하나 지나가면 뒤따라 졸졸졸졸 가다가 또 그 차가 저쪽으로 나가면 또 못 가고 서 있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참 인간이 무진장 약하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뭐 사회학과 교수고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대단한 것 같았는데 눈 오니까 운전도 하지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그게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가겠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했거든요. 눈이 너무 와가지고 못 가겠다고 다른 사람으로 좀 대체해달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에게 그 지금 이분에게 집사님에게 이 배당한 시간이 3시간을 도저히 다른 시간으로 땜빵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오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할 수 없이 가는데 안 올까봐 계속 전화가 오고 이래가지고 가다 밤이 돼가지고, 이 얘기를 다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 밤이 돼가지고 그냥 나갔더니 이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엑시트로 나가가지고 가까운 데로 모텔 하나 빌려갖고 이제 네 식구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또 나 못 간다 전화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차를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가 와가지고 하여튼 안 가려고 계속 그랬는데,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그 차를 타고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가는 도중에 아까 그 뉴스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은주 씨가 인기 절정했을 때 자살한 소식을 듣고 자기가 거기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예요. 그때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인기 있지, 돈 있지, 뭐 없는 게 없이 다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막아주지 못했구나. 그게 뭐 권세든지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그 자기가 신뢰하고 있던 것들이 결국 한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막아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그걸 깨달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자살하는 걸 보고 자기가 그걸 깨달았대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죽은 탤런트를 보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살을 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그때 깨달았대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확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어려움 속에서 인생에 손을 놔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갔대요. 거기를 가서 밤중에 이제 9시부터인가 뭐 해가지고 12시까지인가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한 그 젊은 처녀가 하나 앉아 있는데 간증을 시작하고 좀 있다 또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3시간 내내 울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 이제 간증을 끝내고 내려오는데 이 자매가 나오더니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끌어안고 막 울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끌어안고 같이 한참 울었대요. 울고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시험 봐가지고 이랜드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합격을. 이랜드 여기 있죠, 우리 동네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왔더니 맨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막 자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기독교인도 아닌데 막 성경 공부해야 되고 막 예배 드리고 되고 막 일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간둘까 말까 막 그러는데 그때 그 회사 안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거예요. 이랜드 다니는. 근데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래요. 신앙생활을 잘 다니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에게 성경 가르쳐주고 하나님도 소개해주고 자기를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그 남자친구 때문에 결혼도 약속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자살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살. 그래갖고 자기가 완전히 혼란에 빠져가지고 그 남자친구 자기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는데 그 자살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가 오늘 이 수련회 와가지고
이 수련회 끝나면 12시 반에 끝나면 집으로 올라가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 살고 있는데 자취방에 가가지고 다 정리하고 왔다 그러더래요. 자살하려고. 그래서 요 강의 끝나면 가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간증하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됐고 선생님은 자살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늘 그런 생각이 있었답니다.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간증하는데 내가 간증하는 게 저 사람들이 간증을 듣고 있을까? 좀 이 간증의 은혜를 받을까? 나 혼자 떠들다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 간증을 듣고 이 간증 끝나고 가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 처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답니다. 제가 이제까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 당시는 이제 간증할 때는 청와대 대변인 들어가기 전인데 사업을 했는데 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돈도 막 몇십억씩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목사님 선교하는데 돈 모자란다는데 선교비도 막 팍팍 내게 막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막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게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구나. 내가 무슨 헌금 안 한다고 선교사 보낼 거 하나님이 안 보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보낼 사람 보내는데 내가 무슨 해서 뭐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닌데 오늘 여기 올 때에 그렇게 안 올라 그랬는데 눈도 많이 오고 몇 번을 못 가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나를 여기 끌고 온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지금 저 자살하려고 하는 저 한 생명, 저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찾아줄 수 있는 이 일을 하셨는데 바로 그게 가장 위대한 일 아닌가.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한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찾아주고 삶의 용기와 위로를 줬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많이 생각을 달리했어요. 내가 뭐 얼마 돼가지고 막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참 궁금합니다. 저도 설교를 다 듣고 있는지, 잘 듣는지, 그 말씀을 듣고 위로와 용기를 얻는지, 힘을 얻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혹시 와서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삶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이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닌가. 여러분 뭐 우리가 얼마나 뭐 대단하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져가지고 뭐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쓰셔가지고 낭방한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한 사람이라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새 생명 찾아준다면 그게 가장 영광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거기서 끝이지 않고 그날 또 이제 간증을 끝내고 집에 들어왔더니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이 교회 수련회 하는 이 회사지만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 온 거 알면은 난리를 치고 막 그럴까봐 목사님한테 목사라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실수로 그냥 목사라고 얘기를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이제 딸이 나를 왜 여기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남편이 왜 우리를 기독교 단체로 데리고 왔느냐 도대체 막 그러면서 시어머니하고 막 난리가 밤새도록 잠 하나도 못 자고 다음날 또 강의해야 되는데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내가 이러다 강의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여튼 강의를 했는데 하여튼 그 이랜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그러고 집에 돌아왔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늘 건성으로 한 기도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시어머니, 남편, 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인데 자기는 이 세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진다고는 1%의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다. 1%에. 근데 남들을 보니까 기도하길래 자기도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했대요. 그냥. 그리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거기 갔다 와가지고 이 어머니가 자기 딸하고 이제 전화를 하는데 그 딸도 예수 안 믿다가 어느 날 무슨 큰 체험을 통해서 이제 그 지구촌 교회를 나가 예수를 믿게 된 딸이래요. 전화를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하고 쟤 따라서 그 예수쟁이들 모인 데 가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 갔더니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는지 얼마나 섬겨주는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뭐 80평생 이제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됐다.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때 또 하나 깨달았답니다. 자기는 1%의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큰 며느리가 아니래요. 근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당당했다는 거예요. 내 큰 며느리도 아닌데 시어머니 모시고 있으니까 당당하고 어머니한테도 좀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들이 그 섬김의 모습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기독교의 문을 여는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이때까지 어머니를 잘못 모셨구나. 저렇게 노인 조금만 섬겨줘도 저렇게 마음이 열리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죄송하다 그랬대요. 죄송하다 그러고 그다음부터 정말 내 친정 어머니처럼 잘 섬긴답니다. 어머니를 잘 섬긴대요. 그러면서 그래요. 야, 노인들 전도하기 쉽대요. 자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 잘 믿는 친구인데 하여튼 그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같이 사는데. 그래서 얼굴도 안 마주치고 집에 있으면 다른 방에들하고 옆에서는 가지도 않는데요. 그렇게 살면서도 교회 가서는 맨날 시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는 참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우연히 방에서 지나가다 마주쳐가지고 그 어머니 손을 딱 잡았다는 거예요. 딱 잡았더니 보니까 어머니 손이 나무 껍데기 같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회개가 나오더라면 이분이, 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어머니 잘못 모셨습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 효도하고 어머니 사랑하고 잘 모실게요. 그랬더니 이때까지 교회 간다고 박해하던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람 녹인 거예요. 대충 뭐 그런 간증이에요. 그런 간증. 제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이분이 깨달은 거, 아까 내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예? 자기가 아무리 교회 나가고 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는다면은 자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신방 가가지고 신방 가서 하도 많이 설교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줘요. 이 말씀을 7번 나옵니다. 지켜주신다. 근데 주어는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이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절대로.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확신에서 흔들려요. 흔들려. 오늘 여기를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지금 시편 121편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다 써 있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모든 그 위에 보면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어요. 그 위에 보면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멀리서 이렇게 한 막 일주일도 걸리고 20일도 걸리고 이러잖아요. 멀리 사는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씩 올라올 때 그 성전 찾아 올라오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가까이 오면 예루살렘 성이 저 산에 보이죠. 예루살렘 성은 산에 있는 산이니까 높이 보여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는 말은 산을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해서 맨날 며칠 오다가 마지막 그 예루살렘 산에 있는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쳐다보고 부른 노래예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여러분, 예? 그래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이사야서 강의하다가 40장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거의 다 바닥나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무 작아져 있어. 왜 그러냐?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기도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저 바벨론이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힘든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이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우리 마음이 병들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없는 것처럼 작아져.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할 것 같지 않고
그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나중에는 정말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는 존재의 의심이 생깁니다. 저는 그런 경험해 봤어요. 제가 목사할 때 경험해 봤어요. 목사할 때 정말 그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간증이 저희도 마음속에 왔어요. 아무리 자기가 목사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걸 믿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어떤 말씀으로 위로합니까? 우리 이사야 4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망망대해인데 그걸 손바닥으로 이렇게 바닷물 이렇게 다 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바다로 보이는데 그걸 손바닥으로 이렇게 뜰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또 뭐라 그래요? 뺨으로 하늘을 이 우주의 끝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우주는 하나님의 손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분이에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속에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우주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를 초월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와 땅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무 작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한 분으로 작아져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저 바다를 창조하시고 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 신론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자식을 지켜봐도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요. 저도 우리 딸내미가 안 들어오면 안 잡니다. 들어올 때까지. 그런데 너무 졸리면 잡니다. 자, 여보. 자, 요새 또 지환이가 복귀해가지고, 지환아, 가서 데려와라. 그러고 난 잘 때가 있어요. 예?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아침 새벽에도 나왔지만, 여호야김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어려서부터 네 습관이 됐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그 여호야김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도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버렸잖아요. 예? 오늘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을 듣는 습관이 있어야 돼. 듣는 습관이.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죽었을까요? 자살했을까요? 자살하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그 여러분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켜주고 계세요.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지켜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같이 한번 이사야서 4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그 유명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물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평탄한 길만 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평탄한 길만 가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오르막길만 가면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 인생을, 때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이 두 씨를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짜가신다 그랬어요.
때로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갈 때도 있어요. 꼭 빠져 죽을 것 같고 불에 타 죽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걸 고백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살한단 말이에요. 죽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자빠져서 넘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잖아요. 뭐가 이 사람 일어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에요. 확신. 이 확실한 믿음이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과 확신이 다시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의 외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외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을 더 못 주겠냐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운무처럼 쬐이는 햇빛처럼 여러분 함께 한다고 성경 말씀에 우리 이사야에서 공부했죠.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햇빛처럼 여러분 쬐이고 계시고 운무처럼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바라보고 계세요.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붙잡기만 하면 손만 내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인생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물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 이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로 그런 가운데 막 다리도 떨리고 주저앉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같이 한번 읽고 8절 시작.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평생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